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31절까지인데 7절에서 16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교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나머지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시험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사울이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서 사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 장인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활동해요. 그러나 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어요. 그죠? 다윗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울의 폐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버리시는지와 왜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합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샘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인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의 전체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문맥을 살펴보면 사무엘서는 사사기에서 연결이 되죠. 역시 사무엘이 있었을 그 시대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왕이 없음으로 인한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라고 하는 왕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왕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사기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서 전체가 보이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왕의 등장. 사무엘서를 그 관점에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없어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인간의 왕을 세우셨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크게 3명의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대조되는 잘못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 다윗을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대조되는 왕, 잘못된 왕의 표본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울은 잘못된 왕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왕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악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좀 불쌍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등장하기 위한 배경일 뿐이고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인 거야? 네.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사울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사울이 자기가 대신 지낸 것,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아말렉의 왕 아각과 가축 중에 일부를 살려서 가져온 것 정도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이 지은 죄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입니다. 또 이 간통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종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모살한 것입니다. 무면허 제사와 전리품의 부당 취득, 그리고 유부녀와의 간통과 살인, 이 두 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누구 죄가 더 크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것을 어떤 이들은요 예정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대로 되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론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닫혀져 있는 결론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영될 여지 따위가 없습니다. 성경적 예정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본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사울과 다윗의 죄가 둘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망하게 하고 다윗은 성공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그 둘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만약 운명론과 같은 것을 예정으로 이해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계획표대로 진행된 인생인데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하며 판단하고 그것으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공평하지 않은 심판이기 때문이고요. 그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하나님으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왜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단순한 사건으로의 기록이 아니고요. 사울의 본심이 무엇이었고 그 중심에서 나온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13장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1차 경고를 받아요. 그는 또 14장에서는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다가 2차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둠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모든 선택을 하게 하는 자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15장 마지막 절인 3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심하게 상하신 것입니다. 세 번의 기회를 다 불순종으로 응답한 사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세 번 다 낙제한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용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너무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사울을 버리시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전의 시험보다 훨씬 더 선명해야 돼요. 최종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이전의 시험들은 잘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변명할 기회가 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격과 불합격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는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마지막 보는 수능은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은 너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순종해야 할 내용은요.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것이고 그들을 전부 죽이고 그들의 짐승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아말렉을 없앨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아말렉을 없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왜 진멸해야 하는지 궁금하죠? 아말렉이 악한 민족이라면 그들의 성인들만 죽이면 될 텐데 왜 어린아이들도 다 죽여야 하는지 꼭 짐승까지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던 한 민족을 없애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말렉은요,
성경이 가진 어떤 사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에스더서를 봤는데 하만이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당시에 바사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하만,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시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우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유일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정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다른 민족들은요, 애굽을 무너뜨린 신, 홍해를 가른 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은 두려워했어요. 벌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은 정확하게 사탄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왜죠?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5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심판을 유보한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사울은 조상들의 수건이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전쟁을 한번 볼게요. 사울은 집합 나팔을 불었고요. 온 이스라엘의 21만 대군이 모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가 집결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거의 전멸에 가까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서 완전히 통과하지 못해요. 그는 아말렉의 왕을 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이 아말렉의 소유 중에 있던 양과 소의 좋은 것, 살찐 짐승과 어린 양들을 가지고 가자고 말하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이때 여호와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그곳에 왕이 없었고 오는 길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울의 죄는 세 가지예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좋은 짐승들은 가져가도록 허용했어요. 백성들은 양과 소를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개성가를 부르면서 귀환할 때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승리와 약탈을 상징하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변명도 기가 막힙니다. 15절에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할 거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의지에 맞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가요? 마지막으로 사울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갈멜산에는요, 거대한 공터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 기념비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12절, 자신을 위한이라는 수식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멋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는 사울을 위한 과시용 기념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어떠한 지도자들도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사울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수고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피 흘렸어요. 또 옆에 전우가, 또 옆에 친구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 전투를 치르느라 자신들도 여러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사울은 그 보상으로 명예와 확고한 정치 기반인 여론을 갖고 싶어 했고, 백성들도 자랑거리를 갖고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 좀 가지면 안 돼요? 그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허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고생했는데, 죽을 고생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조금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도 뭐 조금 간접적으로 자신의 그 잘남과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내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러 잘 나온 성적표를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실수인 것처럼 막 올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저 조금 나를 드러내고 싶을 뿐이에요.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정말? 사울의 행동,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스럽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간다운 일이에요. 사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무엘의 질책에 어이없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일을 사울과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과신함으로써 그들이 무언중에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한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13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이에 대해 반응하는 사울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연구한다면 그 각각의 그 대화들, 특별히 직접 화법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12절 이후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 한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소리 또는 말을 의미하는 콜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본문에서만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대답이에요. 양과 소의 소리, 이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결코 들려올 수 없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야 될 그 양과 소의 소리가 왜 들리냐는 거예요. 사울은 순간 사무엘의 말이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무리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무리들이 양떼와 소떼를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진멸했다면서 상황을 막무마시키려고 해요. 사무엘은 간밤에 들은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판단에 대해서 사울에게 전합니다.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19절에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여기도 소리 나오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에서 핵심 단어도 콜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왜 탈취하기에 급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사울이 변명해요. 그 변명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입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 자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다고 우겨요. 다만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이지 자신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속지 않아요. 분명하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무엘은 전혀 물러나지 않아요. 23절에서 사무엘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죄와 비교해 줍니다. 그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경우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한 죄와 같아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이제서 시인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누구의 소리에 반응했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고백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말해요. 그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마지막 기회로 주신 시험에서 낙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낙제의 이유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무섭게 들었다는 데 있었어요. 그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양을 남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들렸고 더 강하게 들렸고 자신으로 하여금 무섭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하며 그 음성의 수종자로 사는 것을 솔선수범해야 할 왕인 사울 그가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렵게 한 소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 세상의 소리이고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외쳐요. 왕이시여, 당신의 체면을 위해, 당신을 더 높이기 위해 아각은 남겨놔야 됩니다. 그 승리자로서의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서 당신의 덕을 세우소서.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피 많이 흘렸잖아요.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들고 갈 전리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시여, 길갈에 가더라도 조금만 돌아가면은 갈멜에 이렇게 먼저 도착하는데 갈멜에 당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승리를 환호하면 당신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소리들이 과연 3500년 전에 울렸다가 사라져버린 역사 속의 소리일까요? 이 목소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로부터 자유한가요? 추석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듣게 되는 소리,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들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그렇게 반기독교적이지도 않은 소리들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뭐, 지금 너 힘든데 일단 먹고 사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들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기본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들. 이미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없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내 주머니를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으세요? 과연 내 믿음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나를 향해서 비웃을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가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그 비난거림이 두렵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사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본문에서 사울이 받은 시험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들은 우리를 향해서 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요?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요? 누구 소리에 순종하실 것인가요?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진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두려워할 때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주님의 사람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탄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고 불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미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합리적인 소리를 외쳐댈 것입니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을 붙들어라. 내게 도움이 되는 인맥을 만들어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야.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 거 한번 봐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진 것이 더 많아질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될수록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조언과 제안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사면 초가를 불러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야 할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더 키우며 또 때로는 달콤함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사울과 같이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야겠사오니 저희들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너무 연약해서 이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바로 찾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